사무엘상 28장. 그 무렵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소집했다. 그러자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했다. 그대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와 함께 출전해야 할 것이오. 다윗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아기스가 대답했다. 좋소. 나를 지키는 경호대장이 되어주시오. 당시 사무엘이 이미 죽었고 온 이스라엘이 크게 슬퍼한 후에 그를 그의 고향 땅 라마에 장사한 지도 오래되었다. 그리고 사울은 나라 안에서 무당들을 모두 쫓아낸 때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들을 모아 수넴에 진을 치자 사울도 이스라엘 전군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는 너무나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렸다. 사울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주께 여쭈어 보았지만 주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를 통해서도 아무런 대답을 해주시지 않았다. 사울은 초조한 마음으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는 무녀를 한 사람 찾아보아라. 내가 무녀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 있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대답했다. 엔돌 지역에 죽은 사람의 혼백을 불러올리는 용한 무녀가 한 사람 있습니다. 사울은 남들이 알아볼 수 없게 변장한 다음 신하 2명을 데리고 그 무녀를 찾아가 말했다. 내가 말하는 사람의 혼백을 불러내어 그 혼백에게 물어보아 주시오. 여인이 사울에게 말했다. 사울 왕이 행한 일을 당신도 분명히 아실 텐데요. 사울은 무당들이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지 못하게 하였소. 그런데 당신은 어찌하여 나에게 목숨을 걸고 그런 일을 하라고 부탁하는 것이오. 사울은 주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시는 한 당신은 이 일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오. 그제야 여인이 물었다. 누구의 혼백을 불러올릴까요? 사울이 대답했다. 사무엘을 불러올려 주시오. 그 여인은 사무엘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 어째서 저를 속이셨습니까? 당신은 사울 왕이로군요. 왕이 그녀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이 보이느냐? 여인이 대답했다. 한 혼백이 땅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울이 다시 물었다. 생김새가 어떠하냐? 그녀가 대답했다. 긴 옷을 걸친 노인입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그대는 왜 나를 불러올려 괴롭히는 것이오? 사울이 대답했다. 제가 지금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저를 치려고 저렇게 모여 있는데 주께서는 제게서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주께서는 제게 예언자의 말씀으로나 꿈으로나 더 이상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어찌해야 할지 당신께 여쭙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주께서 이미 그대를 떠나 그대의 적이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 어찌하여 나에게 묻는 것이오? 주께서는 나를 통해 예언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소. 주께서는 이 나라의 왕위를 그대의 손에서 빼앗아 그대와 가까운 이웃인 다윗에게 넘겨주셨소. 주께서는 일찍이 아말렉 족속을 모조리 없애버리라고 그대에게 명령하셨으나 그대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소. 그런 이유로 주께서는 오늘 그대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요. 주께서는 그대와 이스라엘을 모두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실 것이요. 내일이면 그대와 그대의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요. 또한 주께서는 이스라엘 군대 역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길 것이요. 사무엘의 말에 사울은 큰 충격을 받고 갑자기 땅바닥에 그대로 엎드러졌다. 그렇잖아도 사울은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기진맥진해 있던 참이었다. 여인이 사울에게 다가가 보니 사울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여인이 말했다. 보십시오. 이 미천한 여종은 당신께 순종했습니다.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음식을 좀 차려 드릴 테니 가실 길을 생각하시고 많이 드십시오.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하지만 사울의 신하들이 여인과 함께 계속 권하자 사울은 그들의 말에 따르기로 하고 바닥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았다. 무녀는 자기 집에서 키우는 살진 송아지 한 마리를 그 자리에서 잡았다. 여인은 또 밀가루를 반죽해서 누룩을 넣지 않은 채 빵을 구웠다. 여인이 사울과 신하들 앞에 음식을 내놓자 그들이 먹었다. 그들은 그날 밤에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으로 돌아갔다. 고린도전서 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내가 주 안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로 얻은 열매가 여러분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로 여겨지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만큼은 내가 분명히 사도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주 안에서 나의 사도 직분을 보증하는 인장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나 자신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만일 나에게 믿음을 가진 아내가 있다면 나도 다른 제자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어찌 나와 바나바에게만 생계를 위해 직접 일하지 않고도 먹을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비용을 써가면서 군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을 가꾼 농부가 누군들 자기 포도원의 포도를 따먹지 않겠습니까? 양이나 염소를 기르는 목자가 누군들 그 젖을 먹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만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모세의 율법에 보면 타작 마당에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찌 단순히 소만 생각하고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은 분명 우리 모두를 두고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밭을 갈거나 또 곡물을 타작하는 사람이 장차 자기 몫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씨를 뿌렸다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을 얼마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권리를 내세우는데 우리에게는 더욱더 그럴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권리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행여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에 지장을 줄까봐 어떤 것이든 참고 견뎌왔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단의 재물을 나누어 먹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진정 알지 못합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일체 이런 권리를 여러분에게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또 내가 지금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도 나를 위해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이런 나의 자부심은 아무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게는 하등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복음을 꼭 전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둔다면 내게 재앙이 미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스스로 원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나에게는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무를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받을 보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또 설교를 하면서 전도자로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받는 보상입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유대인들과 같이 있을 때는 유대인처럼 행동합니다.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 자신이 율법에 얽매인 처지가 아닐지라도 스스로 율법에 따릅니다. 그래야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율법 없이 사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고 또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 나도 연약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내가 그들과 같은 입장에 서려고 애쓰는 것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으로 이끌고 싶은 바람 때문입니다. 오직 나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기꺼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주는 참된 복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기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달리기에 나섰지만 1등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경주에 이겨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힘껏 달리십시오. 살펴보면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두 열심히 연습하고 또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애쓰지만 우리가 애쓰는 것은 결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헛되이 달리지 않고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권투 선수처럼 그렇게 헛되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항상 내 몸을 쳐 절제시킵니다. 그 까닭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가 정작 나 자신은 상 받을 자격을 박탈당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7장.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제 나 주가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선포한다. 보라, 마지막이 왔다. 이 땅의 사방 구석구석까지 마지막이 닥쳐왔다. 이제 내게 마지막이 닥쳐왔으니 내가 너희에게 내 모든 분노를 터뜨릴 것이다. 내가 너희 행실을 조목조목 따져 내가 행한 행실대로 너를 심판할 것이니 곧 내가 행한 모든 가증한 행위에 대하여 그대로 되갚아 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너를 아껴 소중히 다룬다거나 혹은 너를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오직 내가 행한 행실대로 너를 벌할 것이고 내가 저지른 가증스러운 행위대로 되갚아 줄 것이다.
그제야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셨다. 재앙이다. 정말로 놀랍고 두려운 재앙이다. 보라, 그 재앙이 가까이 닥쳐왔다. 마지막이 왔다. 마지막이 왔다. 마지막이 너희를 쳐서 멸망시키려고 드디어 일어섰다. 보라, 그 마지막이 가까이 닥쳐왔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아, 주께서 정해놓으신 재앙의 날이 내게 닥쳐왔다. 마침내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이 닥쳐왔다. 그날은 전쟁의 함성으로 온 땅이 떠들썩한 날이고 더 이상 산에서 즐겁게 환호성을 외치는 날이 아니다. 그날에 내가 나의 분노를 너희 위에 모조리 쏟아부을 것이고 나의 진노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래서 내 행위에 따라 너를 징벌할 것이니 곧 우상을 숭배한 내 모든 역겨운 행위에 따라 내게 그대로 되갚아 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너를 아껴 소중히 다룬다거나 혹은 너를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오직 내가 행한 행실대로 너를 징벌할 것이고 내가 저지른 가증스러운 행위대로 되갚아 줄 것이다. 그러면 그제야 너는 너를 치는 것이 나 주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보라, 그날이다. 보라, 그날이 닥쳐왔다. 정해진 재앙의 날이 닥쳐왔으니 마침내 너희의 죄악을 징벌할 몽둥이에 꽃이 피었고 너희의 교만을 징벌할 방망이에 싹이 텄다. 난폭하고 잔인한 자가 일어나서 너희의 죄악을 징벌할 몽둥이가 되었으니 그 몽둥이는 어떤 자비를 베풀지 않고 사정없이 내려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도 이 무리들도 이 땅의 모든 재물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질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질 것이다. 그때가 이르렀고 그날이 닥쳐왔다. 그러므로 이제 물건을 사는 사람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사람도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예외 없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물건을 판 사람이 살아있다 해도 그는 그 팔린 물건을 도로 살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준 나의 환상은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악한 생활을 하면서 죄를 짓고서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기 목숨을 굳세게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땅의 백성들이 나팔을 불어 군사를 모으는 둥 모든 전쟁 준비를 다 갖춘다고 할지라도 막상 전쟁터에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니 그것은 내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 진노를 쏟아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성읍 밖에서는 적군의 칼에 찔려 죽을 것이고 성읍 안에서는 혹독한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들판에 있는 사람은 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고 성읍 안에 있는 사람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삼켜질 것이다.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더러 살아남은 자들이 산속으로 피신할지라도 그들은 각자 자기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탄식하며 슬피 울 것이다. 그날에 이 땅 백성들의 모든 손은 맥이 빠져 힘을 쓸 수 없겠고 그들의 무릎은 물처럼 흐늘흐늘 아주 쇠약해질 것이다. 또 그날에 그들은 모두 굵은 삼배옷을 걸쳐 입고 두려움에 빠져 벌벌 떨 것이다. 그들의 얼굴에는 수치심이 가득할 것이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번민 중에 다 빠져 대머리가 될 것이다. 또 그날에 그들은 자기들의 은을 길거리에 버리겠고 자기들의 금을 오물인 양 더럽게 여길 것이다. 그 까닭은 나주가 활활 불타는 진노로 그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베풀 때에 자기들의 은과 금이 자기들의 목숨을 능히 건져줄 수 없고 자기들의 심령을 조금도 만족시켜주지 못하며 자기들의 허기진 배를 하나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고 도리어 그것들이 자기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 죄만 짓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자기들의 은과 금으로 아름다운 장신구를 만들어 그것을 자랑함으로써 교만해졌고 또 그것으로 온갖 가증한 우상들과 보기 싫은 역겨운 물건들을 만듦으로써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은과 금을 그들에게 더러운 오물이 되게 하겠고 또 그것들을 다른 이방 침략자들의 손에 붙여 약탈해 가게 할 것이며
세상의 악인들에게 붙여 약탈해 가게 하고 더럽히게 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얼굴을 내 백성들에게 돌이켜 떠나갈 것이니 이방 침략자들이 내 은밀한 처소인 성전을 마구 짓밟아 더럽힐 것이고 난폭한 군사들이 거기로 들어와 성전의 물건들을 마구 약탈해 갈 것이다. 자, 이제 너는 쇠사슬을 준비해 두어라. 피 흘리는 살인의 죄가 이 땅에 가득 차 있고 남을 해치는 폭력의 악이 이 성읍에 가득 차 있으므로 내가 기필코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무자비한 자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의 좋은 집들을 차지하게 하겠고 그 성읍의 악한 자들의 교만을 끝장내버릴 것이니 그날에 그들의 성소가 더럽혀질 것이다. 재앙이 닥치면 그들이 애써 평강을 찾겠지만 그 땅 어디에서도 평강을 찾지 못할 것이다. 재앙에 재앙이 겹치고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그날에 이 땅의 백성들이 예언자를 찾아가 애타게 계시를 구하겠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헛된 일이 될 것이다. 정녕 그날에는 제사장들에게는 가르칠 율법이 없어질 것이고 장로들에게는 조언할 지혜가 사라질 것이다. 왕은 통곡할 것이고 지도자들은 절망에 휩싸일 것이며 백성들의 손은 두려움으로 인해 덜덜 떨릴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이 백성들이 저지른 행위대로 다 갚을 것이고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따라 그들을 심판할 것이니 그제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시편 45편. 내 마음이 흥에 겨워 왕에 관한 노래가 절로 흘러나오니 내 혀는 훌륭한 문필가의 붓과 같구나. 왕은 사람이 낳은 자들 가운데 가장 용모가 수려하신 분. 왕의 입술에서는 아름다운 말들이 술술 흘러나오니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토록 복을 내리셨습니다. 오 지극히 강한 용사여, 허리에 왕의 칼을 차고 위엄과 영광의 옷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겸손과 의를 위해 위엄 있게 말을 타고 당당히 나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왕의 오른손으로 놀라운 일을 보여주소서. 왕의 화살이 날카로워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으니 왕의 대적들이 왕의 발 아래 쓰러집니다. 오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토록 견고하고 주의 나라의 홀은 공의의 홀입니다. 진실로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른 왕의 모든 동료들 위에 그를 우뚝 세워서 그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왕의 옷자락에서는 모략과 침향과 육개 향기가 은은히 풍겨나오고 상하 궁궐에서 흘러나오는 현악기 소리는 왕을 흥겹게 합니다. 왕이 소중히 여기는 궁궐 여인들 가운데는 문나라 왕들의 딸들이 있고 왕의 오른쪽에는 오빌의 순금으로 곱게 단장한 왕비가 있습니다. 오 왕비님,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그대의 백성과 그대 아버지의 집은 잊어버려요. 그러면 왕이 그대의 아름다움에 흐뭇해하고 그대를 사랑하게 될 테니까요. 이제는 왕이 그대의 주인이시니 왕을 공경하고 그분을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두로의 딸이 선물을 들고 그대를 찾아올 것이고 가장 부유한 백성들도 그대의 은총을 구하여 그대 앞으로 나아올 것입니다. 진실로 왕비님은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궁궐에서 모든 영화를 누릴 것이니 금빛 찬란한 화려한 옷을 걸쳐 입고 왕을 뵈러 나아갈 때 왕비님의 뒤에는 젊은 시녀들이 줄줄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궁중 내시의 인도를 받아 왕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오 왕이시여, 왕의 아드님들은 왕의 보좌를 굳건하게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왕께서는 아드님들을 통치자들로 삼아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오고 올 모든 세대에 걸쳐 왕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겠사오니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이 세세토록 왕을 칭송할 것입니다.